오늘 말씀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쉬지 않고 너를 우리가 육신은 쉬기도 하고 육신은 잠을 자기도 하고 육신은 뭐 밥을 먹기도 하고 육신은 딴 사람하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밤낮 간구하고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 그리스도로 같이 묶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와 닿는 게 내 영은 영으로 함께 나를 낳은 또 함께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낳은 복음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요. 낳는 자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복음이에요.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야 알 수 있는 복음이에요. 누군가 전해줘야 받을 수 있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까지 헌신하는 믿음이고 그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인데 그것은 아무나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그 복음으로 묶여진 사람들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묶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생각해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네가 눈물을 흘리며 목회하는 거, 네가 눈물을 흘리며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그것을 내가 기억할 때 내 기쁨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의 표현일 거예요. 너의 눈물을 내가 보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예수님이. 근데 그 눈물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금 고난받는 것을 아멘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것에 아멘해서 그 눈물로서 그 길을 통과하는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는 너를 볼 때에 내 기쁨이 충만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요 전진하지 않으면 밀리는 거예요. 뒤로 밀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속해서 매진하고 이렇게 깨어있고 이래야지 내가 첫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각성해 나가야지 내 신앙과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내가 이쯤 됐다 하면 넘어져요. 나 이만하면 고난 통과했다 하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과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우리는 내 눈물을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5절 말씀에 보냐면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믿어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끝났다 함도 아닌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섰다 함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완성했다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네 외조모 로이스에게, 네 어머니에게, 그리고 너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근데 그대로 똑같은 믿음보다는 믿음이 점점 시대를 바꿔가면서 세대를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그 세대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깊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이삭의 믿음이 있고 야곱의 믿음이 있고 요셉의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시는데 이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요셉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축복받아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내가 잘 해서 아주 번창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품는 것은요, 우리가 쌓아놓은 기도와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단번에 변화시켜서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디모데는 어때요? 외조모에게 있던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머니에게 있고 그 믿음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디모데의 아빠가 헬라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엄마를 통해서 디모데에게까지 전달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못할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네 안에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칭찬한 것은 바울이에요. 다른 유대인들은 디모데를 칭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디모데가 바울을 쫓아 목회를 하는데 많은 눈물과 고생이 있었을까? 유대인들이 헬라인의 아들인지를 알아서 디모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세상 눈으로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가 헬라인의 아들인 거, 그가 제대로 하지 자기네들 보기에 흠과 티가 많은 거,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너의 그 눈물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다 겉사람을 봐요. 그래서 속사람을 잘 보지 못해요.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와서 그래요. 저기 새로운 언니 어떤 것 같아? 저 언니는 어떤 것 같아? 막 자꾸 물어봐요. 나 사람 볼 줄 모른다고, 나 사람 진짜 못 본다고. 나는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이 행동한 대로 그냥 믿는다고. 그래서 나는 사람을 진짜 못 본다고. 그리고 다 나 같은 줄 안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저한테, 그럼 언니는 뭘 보는데? 그럼 언니는 속은 보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난 속은 보여.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요, 저는요, 그 겉모습은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제일 안타까울 때가 주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때. 그냥 말을 안 하면 되는데, 주님을 자기와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끌어내려서 예수님도 술주정뱅이였대.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그런 말은 안 하면 좋은 말이잖아요. 자기한테 해가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속이 보이잖아요. 속이 뭐가 돼? 훤히 보이잖아요. 근데 오면 속이 드러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드러나요. 우리가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달라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가 많아요. 경건의 능력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해서 미친 사람이 꼬꾸라져서 낫고, 이런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요, 내 안에 미친 것들이 제거되는 능력이에요. 내 안이 청소되는 능력이에요. 내 안이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남을 향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남을 향해서 하셔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으시니까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구제해주시고, 예수님은 구해주세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내 안에서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해결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도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이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속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겉모양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6절부터 8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사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8절 말씀 끝부분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써 낫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처럼 낫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좌정하사 우리를 완전히 본인의 분신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아들로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받는 것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안수함으로 불리듯 네 안에 능력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의 은사는요, 그냥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능력,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의 능력,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능력,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능력,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능력,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능력, 어떤 사람은 변화시키는 능력. 다 능력이 다르겠죠. 은사가 다르겠죠. 하나님이 각자 그 사람에게 맞게 주셨겠죠. 스데반 집사는요, 집사로 세움받고 얼마 안 있다가 설교 한 번 하고 순교당해요. 그게 그의 은사예요. 모든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그 설교 말씀을 보면요, 구약 한 권을 읽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까지 그 한 장에 다 실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요약할 수도 없을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하셨겠지만 그게 스데반 집사의 은사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겠지만 그것이 스데반 집사의 은사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계속 그것에 대해서 찔림이 있잖아요.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내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거기에 참여했다고 계속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은사의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은사, 말씀을 계속 읽는 은사, 찬양을 좋아하는 은사, 설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꺼지면 안 된다. 어느 순간 강고사님 그 노년에 말씀 읽으시면서 그것으로 위로를 삼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보기 싫어지고 말씀이 위로가 안 되고 말씀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못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모든 것을 읽는 느낌이시겠잖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만약에 예배드리기가 싫다면 어떻겠어요? 내가 예배드리는데 피곤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만약에 교회를 이렇게 급하게 와서 막 기도하는데 싫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인생이 뭐가 내게 남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게 내가 만약에 가라앉았다면, 내 안에 이 열정이 가라앉아 버렸다면 반드시 우리는 불리듯이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이 대표랑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냈어요. 그런데 이 대표님이 처음에는 어땠냐면 주위 사람들을 다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잘 수용해서 그것을 장사에 적용을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이 대표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가서 일을 해보니까 변했어요. 왜냐하면 대표님이 성공하셨거든요. 예전에는 어려울 때는요, 시장 조사를 얼마나 다녔나 몰라요. 그래서 물건 하나를 진열하고 물건 하나를 파는 것에 굉장히 신중하고요. 시장에 한 번에 가서 많이 물건을 띄워와도 되는데 찾고 가서 시장 조사를 하면서 물건을 조금씩 띄워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되죠, 장사가. 그래서 성공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밀키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우연찮게 그 밀키트 사장을 만나서 거기에 돌렸어요. 그래서 밀키트를 뚫으셔서 밀키트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를 맞춰서 코로나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밀키트가 기가 막히게 막 팔리면서 굉장한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중산층 정도 되셨어요. 근데 그 초심을 잃었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제가 1년 있어 보니까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이 정답이에요. 본인이 요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알아본다는 레시피를, 그래서 동치미 레시피는 사왔었거든요. 근데 그 동치미 레시피를 사온 뒤로 아무한테도 그 동치미를 못 맡겨요. 제가 물을 쓸었더니 무 두께가 일정하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저는 못하게 까였어요. 본부장이 했더니 물을 얇게 쓸었대요. 그래서 본부장도 못하게 해요. 자기 와이프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을 쓰는 게 와이프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동치미를 담으러 왔는데
물을 17개 막 이렇게 큰 물을 쓸어야 돼요. 다 쓸어서 담거든요. 근데 본부장이 옆에 팔짱끼고 안 도와줘요. 왜? 내가 쓸었는데 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사모가 팔꿈치가 아프다고, 아 팔꿈치 아픈데,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좀 쓰세요. 이제 실장님이 그러니까, 아 아니라고, 나 안 쓴다고. 한 사람이 쓰래요. 두께가 똑같다고. 다 그거에 대해서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그 지금 사업이 그렇게 커졌으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을 맡아주면 그 분야는 딱 크잖아요. 예를 들면 동치미도 누구한테 딱 맞춰주면 그 사람이 맛을 만들어낼 거예요, 결국은. 무나 배추에 따라서 맛이 약간씩은 달라지겠지만 그 레시피에 따른 맛은 거의 비슷하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본인들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부 공장도 차리고 햄 공장도 차리고 막 사업을 확장하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동그란 드럼통에다가 계속 하다못해 냉장고에다가 엄마들이 비닐봉지에 싸갖고 막 냉동실에 꾸역꾸역 넣잖아요. 그 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냉장고를 그렇게 막 물건을 사다가 얼리고 보관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사업을 확장해야 될 것 같으면 그릇도 키워야죠. 냉장고도 하나 더 사야죠. 더 큰 냉동고를 만들어야죠. 사야죠. 그릇을 키워야죠. 근데 그릇은 계속 그대로인데 아이디어만 계속 가지고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딱 맡겨줘야죠. 근데 아무도 믿지를 못해요. 근데 그게 어떤 면을 믿지 못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자기 걸 어떻게 훔쳐가고 그럴까봐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손대면 성공하는데 쟤는 손대도 성공 못할 거야. 내가 만져야 성공해. 내가 관여해야 성공해. 내가 참견해야 성공해. 이게 차이인 거예요. 아, 제가 보면서, 아, 초심을 잃었구나. 그때와 같이 열심을 잃었구나. 그때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마음으로 부지런하고 뭐든지 배우려는 자세로, 누구든지 섬기려는 자세로 그렇게 햄 공장을 하고 그렇게 두부 공장을 하고 그렇게 차려가면 성공할 텐데, 제가 그 생각이 들면서, 아, 내 모습이다. 내가 초심을 잃었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는, 아, 이런 복음이 있구나. 아, 내가 성령으로 행한다고 행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내 마음대로 이제까지 살았구나. 확 내 마음에 오면서 모든 사람을 섬길만 하고 모든 사람의 말을 들을만 하고 분별할 만 하고 나눠서 버릴만 하고,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내 안에 오고 육신의 것은 버리고 영의 것을 찾고, 내가 그렇게 그러다가 지금 오니까 섞이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말했는데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영의 것인 줄 알고, 영의 것으로 내가 행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육신의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요. 자꾸 화가 나요. 마트에서 받는 스트레스, 제가 그 전에 어때요? 조끼 앞치마 벗는 순간 거기다 벗어놓고 와요. 그래서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제 본캐는 뭐냐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목사의 본캐를 내가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앞치마를 벗어놓고 왔는데도 여기서 계속 불이 나고, 계속 앉아서 기도하는데 계속 생각이 나고 섞여버려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내 마음이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는 줄 알고 내가 뭔가 그러는 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되어야, 마트에서 일하는 그 모든 과정은요, 사실은 훈련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뭘로 쓰실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것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를 그곳에 놔뒀거든요. 저는 그만두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할 말을 안 하지도 않아요. 저는 참지 않고 대표나 사모한테 다 말해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아예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하는 걸. 그래서 제가, 안 듣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하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내 본캐를 잃어버리고 그게 섞여버리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영의 것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그만두려고 그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둘까봐요. 지금 내가 좀 인상 쓰고 할 말 다 하고 막 그랬더니 다 눈치 보느라고, 쉬고 오시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그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할 때 저는 그만둬요. 하나님이 가자 할 때 가요. 하나님이 너 거기 잠깐 있어라 하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것에 대한 그 마음, 내 중심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섞여요.
그래서 내 마음이 파도가 치기 시작해요. 요동을 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벌써요 몸이 피곤해요. 벌써요 말하기 싫어요. 벌써 짜증이 나요. 제가 제일 화가 나서 나오는 증상이요. 입을 딱 닫는 거예요. 피곤해져요. 몸이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이 말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벌써 내가 그러면 어때요? 화나고 입 다물고 있구나 하지만 마음은 어때요?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좌가 엎어지려고 자빠지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뭐 팜스마트 사장이? 팜스마트 누구누구가? 아니 내가.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초심을 잃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감사를, 기쁨을 잃은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네가 죄 지은 고난이 되면 안 된다. 네가 섞여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리듯 하기 위하여 안수했는데 그것을 힘입어서 네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초심을 다시 불리듯 일으키라는 거예요. 네가 그 감동했던 영이 산 거에 대한 행복감,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다시 불리듯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안수, 하나님의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면요. 고난이 아니에요. 기쁨이죠. 유익이죠. 감사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9절부터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9절 끝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부르신 그 9절 초반에 보면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11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은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행한 것 때문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사 생명 가운데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은혜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진 거. 내 영이 잠자던 영에서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을 열고 나왔던 그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영혼들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나와요.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무덤 문이 열리고 나사로가 걸어 나오잖아요. 그 표현은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죽었던 잠자던 영혼들이 다 깨어 일어났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무덤을 열고 산 자가,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5,000명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마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시에 많은 죽은 영혼들이 일어났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 표현을 어디서는 무덤을 열고 나왔다고 표현하는 거고 이렇게 표현해요. 죽었던 영혼, 잠자던 영혼,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 같은 나를 나와라, 지영아 나와라 하니까 살아서 내가 나온 거예요. 무덤을 열고 무덤이 갈라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시는 역사는 성령님이 오시면서 내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획칠한 무덤 같은 내가 깨지고 이제까지는 잘 가리고 이제까지는 잘 감추고 살았는데 되게 경건한 척, 되게 성령 충만한 척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무덤을 쫙 가르시는 순간 획칠한 무덤이 딱 쪼개져 버리고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산자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삼으셨대요, 우리를. 근데 그것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또 뭐라고 표현하면요. 모세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바로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 됨의 영광을 잠깐의 그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비교할까 싶어서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우리가 그 다윗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왜 하셨을까? 온 이제까지 살아왔던 영혼들, 앞으로 살아갈 영혼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일을 딱 하시면서 영혼들, 죽었던 영혼들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잠깐 부끄러움을 참으신 거거든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할 것이냐, 하늘의 영광을 취할 것이냐, 이 땅에서 십자가를 피해 도망갈 것이냐, 질 것이냐. 하나님은요,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우리 마음이 변질되면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자원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해요. 이 고난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내가 많이 고난을 받는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작다. 예배를 늘 적은 인원이 드린다. 또 뭐 그렇다 저렇다 어쩌다. 고난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을 수 없죠. 근데 사도 바울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부끄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줄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기도함으로 내가 성령으로 묶여있는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형제와 내 자녀와 내 그 권속들과 나를 또 나와 함께 예배드릴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주님께 의탁해요. 그리고 그 의탁한 것을 그분이 지키실 줄을 믿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보기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내가 의탁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의탁한 그 문제들을 그가 지키실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탁한 그 사람들을 그가 구원하실 줄 믿는 거예요. 그가 지켜내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요 완전히 달라요. 아니 그 주영이가 우리 아들이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야간 훈련을 동계 훈련을 한대요. 요번 달 내내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주 빡센 훈련을 해요. 밖에서 밤에 야간에 잠을 자고 야간에 행군을 하고 막 이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이 진짜 왜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 생각에 아니 요새같이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나는 때 레이저에 다 잡히고 하다못해 휴대폰으로 GPS를 하면 북한도 다 보이거든요. 뭐 북한의 해안도 보이고 뭐 다 보여요. 아니 이런 시대에 애들을 행군을 시켜야겠어? 애들을 밖에서 재워야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물론 예수님이 원격으로 하셔요. 미사일 쏴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한눈에 꿰고 계셔요. 근데요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좋은 병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미사일로만 하면은 군인들 안 움직여도 되나요? 결국에는 군인들이 움직여야 되고 군인들이 레이저로 찾아내야 되고 군인들이 암호를 풀어야 되고 군인들이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군인 안 할래요. 나 그거 그냥 예수님이 미사일만 쏘세요. 예수님 미사일 쏴서 못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고난으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명령을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훈련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진짜 전쟁이 터지거나 진짜 일해야 될 때 행군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짐을 어떻게 쌓아야 될지도 모르고 오왕좌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25 때 확 밀린 거잖아요. 부산까지. 군인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고 제대로 총을 쏴본 훈련도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 정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군인이 어디 훈련이 돼 있겠어요? 체계가 잡혀 있겠어요? 그러니까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때요? 다 죽고 다 치고 무기도 있으면 뭐예요? 사용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금방 오합지졸처럼 부산까지 먹혀버린 거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군인들이 지금 우리 애들이 얼마나 연약해요. 다 하나 아니면 둘 귀하게 키워갖고 제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금지옥엽 키워놨더니 군대에 가서 아주 군대에서 꿀을 다 빨아먹네. 우리 아들 꿀을 다 빨아먹네. 그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저만큼 안 키운 부모 없어요. 다 목상할까봐 습도 맞춰주고 온도 맞춰주고 공기청정기로 공기 정화해주고 환기시키 그리고 다 키웠어요. 군대에 갔더니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면서 단체로 살면서 그러고 살자. 근데도 훈련되어지잖아요. 그 군대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켜지는 거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아우 이렇게 추운 날 좋은 날 다 놔두고 훈련한다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영하 10몇 도의 행군 정도는 충분히 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군인 출신이거든요. 그게 밑에 있는 군인들이 훈련되어져야 나라가 지켜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해야 주님의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이 나라 하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하나 지키는데도 모든 가정의 아들들은 다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는 일이 우리나라에 당연시 되고 어느 엄마 하나 내 아들 못 보낸다고 통곡하는 엄마 없이 마음속으로는 통곡하지만 다 군대에 내어놓잖아요. 이 나라, 우리 보이는 이 땅의 나라 하나 지키는데도 다 그런 헌신이 있는데 하물며 하늘나라를 지켜가고 하늘나라를 점령해가고 하늘나라의 승리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우리가 군사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나는 동계훈련은 못 가겠다고 나는 밖에서 잠자는 거 텐트 치는 거 난 그건 못 하겠다고 안 되죠. 다 명령대로 가는 거예요. 명령대로.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그 훈련이 어떻게 내 생명을 살릴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물질의 연단이 내 생명을 어떻게 살릴지 몰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팍스팜이라는 회사에서 이 음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기술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완전히 어떻게 하나님이 뭘 펼치실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하셨으니까. 그게 스다비안 집사처럼 한 번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하늘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없어요. 하늘나라를 지키는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좋은 병사가 될 수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 없이는 좋은 병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훈련받는 것을 감사하겠다 제가 생각했어요. 이 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지 목숨을 지키고 우리 목숨을 그 아이가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오늘 뭐라고 그래요? 부르심을 사도와 선포자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고난을 아멘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아멘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일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어느 누군가는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는 일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뭐라 그래요? 지키실 줄 확신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 뒤에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예수님이 지키실 것이니까 네에게 하라고 한 말들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아름다운 네가 이제까지 겪어온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와서 아유 너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계속 할 거야? 교회 계속 예배 드릴 거야?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뺏기지 말고 그것들이 그렇게 꼬챙이로 걸고 넘어지는 거에 속지 말고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에 우리의 행위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지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우리 안에 불릴듯이 하나님의 은사를 일으켜 세워서 이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훈련도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며 아름다운 말을 지키게 하사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자와 교사와 사도로 부르신 대로 쓰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짓이 없는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교통하심으로 지키시기를 약속하신 그 모두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